오늘 요나에서 2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요나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의 그 탕자의 비유의 그 말씀과 유사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그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주신 그 비유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그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그 행동들이 그렇게 탐탁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 그 유대 그런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죄인들과 어울리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그 유대 바리새인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그 행동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주신 말씀이 바로 그 누가복음 15장의 그 탕자의 비유였습니다. 동생이 그 아버지께 그 유산을 받아서 그 정말 다 탕진해 버리고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다시 환영하고 그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아들이 그 아버지께 화가 나서 그 잔치 에 참여하지 않고 밖에서 화내는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께 화를 내는 이유는 자기가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일을 했지만 아버지가 자기에게 염소를 잡아주거나 친구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어 준 일이 없는데, 어떻게 그 아버지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서 그것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어떻게 환영할 수 있겠느냐. 그 아버지도 이해할 수 없고, 그렇게 한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또 그것 때문에 그 아들은 그 아버지가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베풀어준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 마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요나서의 이 요나의 마음도 그 형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참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메시지를 받고도 요나가 정말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 얼마나 신났을까요? 사실은 요나가 이 경고의 말씀, 하나님이 그 니느웨의 그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요나가 이제 가서 그 망할 그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 사실은 그 마음에 정말 고소한 마음이 있고 신나서 가서 전했을 텐데, 요나는 오히려 그 말씀을 전하기 싫어서 그가 가야 되는 니느웨와 정반대의 방향으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이 이야기를 전체를 다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요나가 왜 하나님 그 얼굴을 피해서 도망갔는지에 관해서는 우리가 그 4장에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그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을 때는 요나가 하나님의 그 의중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장 2절에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으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요나가 도망하였던 이유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그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했던 거는 요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또 회개했을 때 그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시지 않은 그런 자비로운 하나님인 것을 요나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면 요나를 보낼 필요도 없었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행하시면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시는 이유는 그들을 더 공포스럽게 해서 그들을 죽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그들을 정말 다시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인애가 있기 때문에 라는 것을 요나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요나는 그것이 너무 싫었던 거죠. 동생이 돌아온 것을 정말 기뻐하지 않았던, 오히려 그 돌아온 아들을 환영했던 아버지에 대해서 화를 냈던 그 형처럼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고 그들을 돌이키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싫었던 것이죠. 바로 그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요나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나가 2장에서 하는 그의 기도를 잘 살펴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요나의 기도를 읽으면서 그리고 그 기도 이후에 요나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 저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나가 여기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 그가 참 회개하는 것 같고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그 기도하며 뭔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 3장의 이후에 요나의 행동을 보면 그가 한 기도가 얼마나 가식적이었고 그가 잠시 그 죽음에서 하나님의 그 징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한 기도였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신을 돌이켜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합니다. 그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서 온 것은 뭐냐면 자기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바닷가까지 주님께서 이 구덩이에 내 생명을 던지셨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요나서를 다 읽어보면 이렇게 된 상황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요나의 잘못입니까?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앉아서 이제 그 암흑 가운데 빛도 없고 이제 물고기가 한 번만 꿀꺽하면 이제 그의 생명이 끝이 나는데 그 상황에 이제 스올이라고 그러죠. 그 밑바닥에 내려와서 그의 삶이 이제 끝나기 일보 직전인데 그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그가 이 잘못이 그 상황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요나가 알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그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가 다시스로
정반대 방향을 택했을 때 그는 다시스로 가서 그 요바에서 그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나고 그 바다 밑으로 그리고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오는 그런 여정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회피할 때, 그 말씀에 불순종할 때 우리가 겪는 바로 그 고통이 바로 요나가 겪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을 때 우리는 죽음과 같은 그런 아주 쓴 맛을 보게 됩니다.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고요. 요나는 자기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회를 구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에게 약속했던 것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구원은 주님께 속하였다라는 고백을 하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물고기가 요나를 다시 육지에 뱉어 냅니다.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그런 기도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요나가 정말 죽음을 거의 맛보았지 않았습니까? 그 인생의 이제 마지막 그 죽음 직전까지 내몰렸는데 그가 하는 기도, 거기서 우리가 요나와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겪고 인생에 정말 어떤 죽음, 어떤 실패, 그런 벼랑 끝에 놓였을 때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거짓 없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다시 살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결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을 때 그의 행동을 보면 요나가 이 2장에서 한 기도가 얼마나 그렇게 진실했던 기도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 요나는 그 3일이 걸어서 갈 수 있는 3일을 걸어야만 이 도시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런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루만 가서 그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요나가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할 거였으면 정말 요나는 3일 아니면 6일을 걸쳐서라도 정말 곳곳에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야 됐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까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몇 퍼센트 정도 지키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까요? 그런 질문을 드렸었는데 기억하시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30%의 그 순종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순종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30%, 3일 동안 전해야 되고 3일을 걸어야만 그 도시를 다 밟을 수 있는데 요나는 딱 하루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니느웨의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그 나라 백성들과 짐승들과 왕까지 정말 회개하는 그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악에서 돌이켜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라고 하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멈추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요나가 보고 하나님께 화를 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걸 알았기 때문에 요나는 그것이 너무 싫었던 것입니다.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목적이 어떤 것이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나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다른 이민족들보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더 많은 복을 받고 더 많은 특권을 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으로서의 그 자부심,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그 복 때문에 요나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그의 목표가 아니라 요나가 원했던 것은 자신의 민족을 복주시고 다른 이방 민족들을 벌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자칫 요나와 같은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예수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복을 누리고 더 성공하고 더 잘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 없이도 잘 되는 사람들 보면 배가 아프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나 하는 그런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징계를 받아야 되고 심판이 가야 되고 우리는 또 흔히 어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재앙을 겪거나 어떤 재해를 겪게 되면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그런 말로 우리가 정죄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나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진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안다면 우리가 그렇게 쉽게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심판이 임했다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다고 우리는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요나의 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기도인가? 아니면 다른 민족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나를 왜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말 안 듣는 요나를 주님은 아셨습니다. 요나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요나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 주님은 요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미 아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이 메시지를 전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그 백성을 하나님의 그 선지자를 보내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은 굳이 이렇게 말 안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거역하는 그 요나를 보내시려고 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 요나와 같이 불순종한 사람을 주님께서 택하시고 그를 보내신 이유를 저는 그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 안 듣는 요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셨을까? 오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버리고 도망갔었던 그 이유는 그 요나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근데 요나가 오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는 그 내용과 사실은 같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정말 얼굴을 대면하듯 그 얘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정말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그들과 가지 않을 것을 염려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실 것을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모세의 그 얼굴을 가리시고 하나님의 그 뒤를 보게 해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임재가 그 앞을 지나갈 때, 모세 앞을 지나갈 때 그때 선포한 것이 바로 오늘 그 요나가 말씀했던, 요나가 이야기했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말 하나님 자신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이 회개했을 때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세가 깨닫고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길 수 없는 그런 정말 불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의 성품이 그러하시오니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인애하심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기업으로 만들게 원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속자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도 그 성품과는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그 요나를, 정말 불순종한 요나를 택하셔서 그를 보내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하나님의 그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은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사명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그런 그 사명을 다 받았을까요? 어떤 사역자로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2주 전에 말씀을 나눌 때 로마서의 말씀에 정말 성령께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실제의 모습이 저는 요나라고 생각합니다. 요나는 그 뱃속에서 기도하였지만 여러분, 이 기도에 보면 사실 요나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사실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우리가 헤쳐나가지 없는 상황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바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살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실 때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되지 않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진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본체, 하나님을 닮은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그 아들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그 목표입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그 목적도 우리가 그 기도 응답을 되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만 합니다. 얼마나 많은 그런 간증이나 그런 간증 집회를 이렇게 보면 많은 집회에서의 집회를 간증을 들었을 때 정말 그 간증을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놀랍게 응답되었느냐, 그것도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것이지만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되는 메시지는 바로 그 기도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자칫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이라든지 어떤 그런 스킬, 어떻게 더 기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아야 되느냐,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그것이 바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알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업,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원래 있었던 우리의 위치에서 사실은 우리는 떠나서 정말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선교사였지만 선교지를 못 가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고, 목회자로서 이전에 정말 주일에 수요일 예배 또 말씀을 전하고 정말 성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도 가지 못하고, 정말 우리가 일하던 일터에서도 떠나서 정말 일하지 못하는 상황, 그럼 우리가 이전에 해왔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팬데믹이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우리를 밀어 넣으신 그런 상황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던 것을 할 수 없었고 정말 암흑 같고 더 이상 이제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정말 낙담 속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우리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나는 주님께 어떤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목적이 정말 무엇인가, 왜 기도가 응답되어야 되는가, 내 기도가 응답되어야 되는 것보다 내 기도가 왜 응답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맞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인지, 이전에 기도하던 것들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이 더 잘 되기 위해서, 사역이 더 잘 되기 위해서, 우리 사업이 더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다면 아마 이 물고기 뱃속에서 이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 질문을 던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삼고 있는지 생각해 볼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팬데믹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밀어 올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 물고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야 될 방향을 지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팬데믹이라는 물고기 속에 앉아서 우리 자신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그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할 때 정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는 돌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얼마나 더 큰 긴 시간을 인내해야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이 반복되고 또 변화가 없는 그렇게 보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일들이 주님, 내가 더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것을 이루어가고 있다면 우리가 많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는 이 일을 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이 시간을 정말 이 기도하고 묵상하는 이것을 정말 기쁘게, 아마 이전에 우리가 하던 그 많은 일들보다 오히려 더 기쁘게 여기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탄식하며 간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고 주님의 마음을 닮은, 성령의 그 열매를 닮은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다시 한번 태어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 닮기를 간구하고 주님을 아는 것, 그것을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